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5층에 계신 분들은 다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18장입니다. 318장입니다.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고
2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8절입니다. 5층에 아직도 누가 있습니까?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괴사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정글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존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여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았으며 영원 불멸의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영과 육을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또한 창조주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대상이 되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세계는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인 이 세상이 있고 또 우리 앞에는 영원 무궁한 영생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세상에 터가 되고 기초가 되는 삶이고 이 세상에서 심는 대로 영원한 세상에 열매가 맺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룻밤과 같이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지만 영생을 가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토막입니다. 우리는 이 한 토막 세상살이를 잘하면 영원히 잘 되고 이 한 토막 세상살이를 잘 못하면 영원히 실패가 되어서 비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헐렁한 길쭉한 원피스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거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 옷이 걸거칩니다. 저도 잘 모르고 뭡니까 겨울에 입는 이 패딩 같은 걸 샀는데 한때 우리 학생들 왜 패딩 길쭉한 원피스 같은 패딩 입는 게 유행했잖아요. 겨울에 남자들도 다 그거 입고 그래가지고 나도 뭣도 모르고 그걸 샀더니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걷지를 못하겠어. 이놈 그 자크를 다 내리면 발이 받쳐가지고 톡톡하면 못 걸어요. 못 걸어요. 그러니 그 옷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뭔 일을 하려면 이걸 허리를 딱 올려가지고 끈을 딱 묶어야 발이 자유로우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여자들의 원피스가 이렇게 불편하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마음 먹고 무슨 일을 하려면은 옷을 지껏 올리고 끈으로 허리를 동이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결심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려면 마음의 허리를 뭐라 말입니까? 동이고 마음을 여기저기 뺏기지 말고 딱 중심을 잡고 일을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도 뭐 하고 먹으라 그랬죠? 허리를 동이고 그게 뭡니까? 출애굽에서 나가야 되니까 이 딱 허리를 동이고 딱 준비해가지고 먹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흘렁흘렁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딱 바로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단속하고 주의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4절 3절에도 뭘 지키라고 그랬지요? 마음을 지키라. 잠언 16장 32절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서 마음을 집중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집중시켜서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감옥에 가든지 누명을 쓰든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을 이겼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삼손은 용사였지만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못했고 근신하지 못해서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뺏겼고 마지막에는 눈알이 뽑히고 그 조롱을 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최후를 마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13절에 보니까 뭘 하라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뭐를 바라라고요? 은혜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참 바라는데 온전히 바라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는 3절에는 산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4절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 기업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 너무나 큰 은혜,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낼 수 없으니까 은혜를 주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쇠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참 더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14절로 갑니다. 14절에 가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봉삼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졌으니 영원히 살 소망을 가졌으니 그래 저도 나이가 65이 넘고 보니까 말만 하면 늙었어. 말만 하면.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여름인데도 콧물이 줄줄 흘러요. 그전에는 찬바람이 불 때만 이 콧물이 나오면서 이거 참 힘들고 있는데 이제는 한여름에도 줄줄 흘러요. 그리고 눈도 좀 침침해가지고 그냥 잘 안 보이지. 우리 박아자 은철님도 백내장으로 화요일인가 한쪽 눈 수술하고 금요일 한쪽 눈 또 수술했다는데 그 수술하면 아무래도 이걸 찍고 꾸미고 했으니까 눈에 물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러고 있으라고 그런다는데 이 온열 더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만히 들어 누워가지고 나는 수술하면은 수술한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답답한 입원실에 가다 놓으면 죽을 것 같아. 거기서 어떻게 살아? 그 답답한 데서 거기서 나돌아다니고 움직여야 살지.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제 죽어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영생을 가진 우리, 그렇게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니까 이전 알지 못할 때, 누구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하늘나라도 모를 때 그런 때 살 때처럼 사욕, 욕심을 바라보고 욕심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안 믿을 때는 세상이 가니까 어쨌든지 즐겨야 되는데 우리 사모는 나보다 믿음이 좋은지 어쩐지 뭘 그리 열심히 다니네. 하늘나라 저축해 놓고 그 가서 가면 되지. 그래서 세상에 살 때도 좀 가고 싶잖아요. 그래도 암만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 바쁜 와중에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휴양지에 와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 내 직접 가봤어요. 정말 좋더라고. 물이 팍 흐르는데 이스라엘 땅이 이런 데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땅도 그렇게 비옥해서 이스라엘 남쪽은 종려나무 아니면 안 돼. 너무 그냥 황량해가지고 사막이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어디에서 나는 거 먹고 삽니까? 그 북부지방에서 나오는 농산물 그거 가지고 산다 그래요. 그 갔는데 나도 한번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를 때처럼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 참 하나님이 거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나처럼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죄악으로 더러워졌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참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두 가지로만 구별하면 됩니다. 죄냐 아니냐, 진리냐 욕심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자기 마음이냐, 이렇게 딱 구별해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면 딱 구별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어디에서 구별해라 그랬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모든 행실에 그러니까 아예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모든 행실을 다 뭐해라 말입니까? 구별해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만 근엄하게 구별되게 그냥 거룩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행실입니다. 집에서도 뭐 회사에서도 뭐 아무튼 시장에서도 모든 곳에서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산을 떠나가지고 저 세속을 떠나서 수련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죄악의 세상 속에 살면서 모든 참 부패하여서 범죄하고 있는 가운데서 죄에 물들지 말고 참 죄악에 오염되지 말고 죄악과 혼합되지도 말고 그러면서 참 진리로 살고 영감으로 살고 그래서 거룩을 이룩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도 참 젊어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자기를 구원으로 이끌어준 은인 같은 바나바도 틀렸다고 탁 치고 그랬는데 그게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노년에 들어서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죄수 중에 내가 뭡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좋아질수록 죄가 더 많아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눈이 밝아져서 그런 겁니까?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전에는 이런 걸 죄로 느끼지도 못했는데 이 신앙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니까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옛날에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형상을 점점 더 드리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점점 거룩해지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래도 난 참 더러워, 죄악스러워.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님이 피해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혈로 나를 거룩하게 씻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깨끗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난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고 부족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점점 눈이 자꾸 깨끗해지고 밝아지다 보니까 내가 노력만으로는 안 돼. 내가 원래 내가 시커먼 사람이고 새빨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나중에 마지막에는 주님의 사활 대속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거룩해지라고 그럽니까? 왜 거룩해지라고 그러지요? 17절에 봅시다.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무엇으로 보시지 않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무엇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무엇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오늘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시지 않지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체나
용모나 학벌이나 세상 지위나 아니면 얼마나 뭐 학식을 갖추었나 그런 거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가치를 하나님도 가치 있다고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가치와 하늘나라에서의 가치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뭐 수단 방법을 안 가리더라도 돈만 많이 벌면 최고입니다. 뭘 하더라도 뭐 축구를 하든지 야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음악을 하든지 많이 벌면 아주 그냥 뭐 유명인사로 대접받고 그냥 큰 소리 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중히 여기는 가치와 우리 주님, 심판주 되신 주님이 기중히 여기는 가치가 다릅니다.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심판주 되시는 주님에게 맞추어야지. 그래야 심판에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심판주 되시는 주님에게 맞추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제일 비참한 거지 나사로 같은 거지였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제일 존귀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제일 죄인이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제일 의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제일 아름답고 보기 좋았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판단하시지요? 다시 말하면 행위, 그 행위가 자기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행위가 다 없으면 믿지 않은 거라는 뜻입니다. 행위로 판단하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처신을 하고 살았습니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나그네로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살이가 나그네라고 하면 지나가는 겁니다. 나그네는 자기가 영원히 살 본향을 향해서 지나가고 있는 길 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세상살이를 길 가고 있는 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지내놓고 보니까 인생이 더없어요. 금방 가요. 내가 초등학생 때는 엄마 아버지가 야단치고 그러길래 나도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어갖고 언제 크나 그랬는데 아이고 그냥 돌이켜서 갖고 이렇게 얼쩡거리다 보니까 그냥 우리 딸 동이가 아빠가 언제 이리 늙었노? 할아버지가 다 됐네. 야 할아버지가 다 됐나 아니라 손자가 4명이다 벌써. 우리 아빠가 언제 이리 늙었어? 그러잖아요. 이거 만지면서 야 네가 지금 30살이 넘었으니까 내가 폭삭 늙었지. 네가 크면서 쏙썩이 갖고 칵칵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폭삭 늙 금방 지나갑니다. 그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잠깐 머무르다가 본향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잠깐 머무르다가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좀 지나면 죽으면 땅 한 평도 아닙니다. 길쭉하게 해가지고 탕 묻으면 끝인데 요즘은 그것도 아닙니다. 팍 패와가지고 가루 만들어 놓으면 요만한 상자 속에 쏙 넣으면 탁 뿌리면 그만인데 뭘 욕심을 부리고 세상에 그러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우리들의 본향인 천국으로 가면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머물 때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나그네와 같이 하룻밤 여관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마치 세상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오해할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하룻밤과 같은 인생을 살고 나면 이제는 가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나그네와 같은 행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세상에서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해서 행동도 하고 말도 하면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정죄받을 테니까 두려움으로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우리는 참 탁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고 있던 일을 다 중단하고 그 순간 그대로 둔 채로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떠나게 되면 내가 행한 행위만 가지고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냐? 행위만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조심해서 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뭐해라 말이죠. 거룩한 행실을 하고 참 거룩한 행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봐 뭐 어떻게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그러니 참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은 언제 떠나게 될지 모르니까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떠날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이 사실을 무시하고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세상에 다 그냥 쏟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이리 와 그러면 가야 되니까 두려움으로 조심하면서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가서 살 영주처에서 필요한 것은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모르는 세상에 두고 갈 것에만 정신이 다 팔려서 두고 갈 것에만 몰두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무엇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참 진정한 성도라면 무엇을 찾으라? 무엇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그러니 영원히 살 하늘나라에 대한 준비는 오늘에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헛되게 보내면 다시는 준비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숨기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한 행동 하나하나를 낱낱이 다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나와 있을 때는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장 딱 씻고 거룩하게 있지만 세상 살면서 지저분하게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면 하나님은 그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그대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나그네로 지낼 때를 무엇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조심해라고 하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준비는 오늘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만 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지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에 대한 문제도 오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 충성하면서 심판대 앞에 서면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해결하지 않으면 내일은 나에게 속한 날이 아닙니다. 하루 지내면 인간은 어리석어서 기억이 까물까물하고 잘못한 것도 생각이 안 나고 이틀 3일쯤 지나면 잘못한 것도 잘한 것 같아 느껴져요. 회개를 못한다고 하는 거 그냥 지나가고 한 달쯤 지나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다 시원찮아지면 회개를 못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 아니면은 영영 기회를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른손이 범죄해서 그 오른손이 범죄하면은 오른손이 죄를 책임집니까? 내가 죄를 책임집니까? 내가 오른손이 범죄해서 오른손 때문에 지옥 갈 바에는 차라리 오른손을 칼로 잘라내고 없애고 죄를 짓지 말고 나머지라도 하늘나라 가는 게 좋지 않냐고 주님이 그렇게 말할 때 그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한 비상한 심정이었겠습니까? 너희들이 참 왼손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그 왼손 때문에 지옥 가서 되겠느냐? 차라리 왼손이 없고 나머지라도 하늘나라를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고 말할 때 그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면 그렇게까지 말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맨날 참 교회만 나가면은 하늘나라는 다 잊어버리고 두고 갈 세상 거 썩을 거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거기에 마음 다 뺏겼다가 영원히 살 하늘나라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냥 덜렁 하나님이 오라 해서 심판대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나그네 삶을 살 때 무엇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술 끊으시기 바랍니다. 담배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 만나서 노는 것도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성경도 많이 못 읽었으면 성경도 읽고 우리 그 태평동교회 카페 홈페이지에 성경 한 절 쓰기 못했으면 그래도 컴퓨터 켤 때마다 딱 들어서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성경 한 절 쓰기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께 책망받을 걸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은 촉각 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마음이 썩을 거에 다 팔려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심정이 하루가 천년같이 안 지나가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빨리 성살같이 지나가는데 시간이 없는데 아직도 엉뚱한 일 하고 있으니까 참 나그네로 있을 때를 무엇으로 지내요? 두려움으로 지낸다면, 정말로 심판이 두렵다면, 하나님이 두렵다면 정신 차리고 깰 텐데 두렵지가 않아. 태평동교회 신목사는 못 봐도 하나님은 보고 있어. 집에서 요것도 밤인데 잠 안 자고 너 뭐하고 있니 지금? 그러다가 그냥 늦잠 잤어 그냥. 그럼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나그네로 지나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게 정신이 팔려서 세월을 헛되게 보내기 쉬우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너무 바쁩니다. 얼마나 바쁜지 그 중요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것을 마련하지를 못하고 참 썩어질 것, 두고 갈 것, 그게 정신 팔려서 분망하고 바빠서 심판대에서 정죄받을 것을 마련한다고 그냥 정신없이 지내다가 그냥 오게 되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세상에 참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썩어지고 떨어질 것, 그것 때문에 다 인생 포기하면 안 되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지내고 있습니까?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까? 속에 경일기지. 그죠? 속에 경일기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러니 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뭘 염려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그걸 염려해. 그의 나라도 구하지 못하고 그의 나라에서 참 이 열매가 되는 의를 행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걸 염려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염려하면은 세상 그건 하나님이 적절하게 다 줘서 구원 이루게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참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지 시간이 많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참 얼마나 멋지게 보이나, 옷이 아래 위에 잘 어울리나, 색깔은 잘 맞나, 하나님은 그런 거 잘 맞춘다고 참 하늘나라에 넣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외모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날 보더니 얼굴을 이렇게 탁 보더니 면도를 며칠에 한 번씩 합니까? 맨날 하는데 근데 여 수염이 요 안 깎였네요. 그래서 시절되게 없으면 그런 건 말라고 봐. 수염력에 덜 깎였다고 하면 뭐 지옥 가고 그러는. 아유, 그러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할 일도 애지간히 없다 내가 속으로. 겉으로는 말도 못했지만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뭐 면도 잘하는 거 그거 가지고 뭐 심판하게. 잠도 오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 번 더 해줄까요? 한번 하고 가야지. 그래도 재밌으라고. 그 지난주에 뭡니까? 우리 그 둘째네 그 유수가 수족구가 걸렸어요. 근데 엄마 아빠 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인데 어쩝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사모가 같이 난 월요일날 남해 갔다가 이제 올라오자마자 우리 사모는 갔고, 그래서 마누라 없이 내가 독수 공방을 5일 했어요. 5일.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번에는 급하게 가느라고 먹을 것도 안 해놓고 갔어요. 내가 그러니까 밥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냉장고를 뒤집으니까 누룽지 갖다 놨더라고. 마른 누룽지. 그걸 뭐 물에 넣어서 불려서 끓여가지고 아침에 끓여놨다가 점심 되면 먹으래. 그걸 누룽지 가지고 4끼나 떼었어. 내가 4끼나. 그래가지고 눈이 빠지게 마누라 오기만 기다렸더니 금요일 저녁에 좀 돼서 이제 올 줄 알지. 오면 여보, 그럼 내가 참 반갑게 맞아서 아이고 나 죽을 뻔해서 이럴랬는데 안 오는 거야. 10시 20분이 왔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내가. 어제 그래서 굶었어. 내가 한 끼를.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니 뻔히 알면서 자기만 오매불망 기다리는 줄 알면서 빨리 와야 돼. 손자가 아무리 좋아도 와야 될 거 아니야. 남편 생각하면. 근데 좋아가지고 그냥 오기 싫어서 그렇지. 그렇게 남편이 싫은 모양이지. 그렇게 늦게 해서 금요일 밤 10시 20분에 왔었네. 9시 50분 돼서 잠들어서 오는 것도 몰라. 자고 있는데 따글따글하고
미안하면 불도 안 켜는데 불을 탁 켜더라고. 거기에 방 하나에 비치잖아요. 그래서 딱 깨달았지. 깨달았는데 금방 잠들어서 잤어야 되나. 원래 일찍 자니까. 아무튼 뭐 참 시잘데기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쓸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18, 너희가 알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무리 자식이 좋아도 부부가 중심입니다. 근데 그 말 해줘도 안 되더라고. 소용없더라고. 자식이 중심이더라고. 자식 때문에 남편도 싫고 다 싫어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라 해도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참 인류 시조의 아담 때부터 유전에서 내려온 망령된 행실, 자기 주의를 벗어나서 욕심을 만족시키려 하다가 하나님께 참 징계를 받아갖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망령된 행실, 이 망령된 행실, 자기를 갖다가 참 망하게 만드는 공허한 행실. 그러니까 참 이 망령된 행실, 공허한 행실에서 그런 데서 우리들이 구속됐다는 것은 구원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진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무엇으로 피는 생명을 했다. 피는 생명을 얻냐는 생명을 했습니다. 베드로 당시에 로마의 기록에 보니까 대략 노예가 500만 명 있었답니다. 로마에. 그런데 육신의 노예는 금이나 은 같은 걸 많이 내서 돈을 주고 사오면은 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죄를 범해가지고 지옥에 가게 된 그 참 죄의 노예에서 건져내는 것은 금이나 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어줄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거의 가치를 알려면 어떤 물건의 가치를 알려면 뭘 알면 되지요? 이거 누가 좋은 거 보여주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 물으면 이거 얼마짜리야? 그렇지, 가격이지, 가격.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거 얼마짜리냐? 비싸면 가치 있고 싸구려면 가치 없다고 막 그 맞는 건 아닙니다. 맞는 건 아닙니다. 틀린 거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공기는 공짜지만 없으면 죽는 거예요. 가치 있고. 아무튼 뭐.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짜리지요? 우리 사람 얼마짜리지요?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중합니다. 왜? 우리를 사내는데 마귀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돈을 내고 사오는데 속전을 내고 사오는데 뭘 주고 샀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고 사왔으니 얼마나 비쌉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짜리입니까? 돈으로 말 못해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건졌으면 내가 얼마짜리입니까? 그렇게 가치 있는 우리인데 그걸 깨달아야지. 그걸. 그런데 금이나 은으로 속전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금은 다 갖다 줘도 속전이 안 돼요. 그만큼 가치 있는 우리들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주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했냐.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쏟았는데. 그런데도 그걸 헌신짝좀 버리고 그냥 썩을 그거 다 매달리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무엇으로 지내라 말입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세상에 나그네로 살 때 행한 것, 그것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뭐 하다 오셨지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난 모릅니다. 누구는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나도 심판대 앞에 갔는데 넌 일을 탁 받으면 자기가 행한 대로 다 보여주고 딱 받으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허리를 독이고 나그네로 살 때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두려움으로. 그건 참 조심해야 됩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세상에 썩어질 것을 마련하는 것은 참 소들이 살찌면 도살장으로 가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마구마구 먹어서
돼지들이 마구마구 먹어서 살찌면 누가 좋아합니까? 주인이 좋아하지. 요 잡을 때 됐네. 잡을 때 됐네. 자기 잡힐 줄도 모르고 막 먹고 있어. 막 먹고 있어. 뚱뚱하게 막 찌우고 있어. 그러고 있지 지금. 오늘도 2그릇 먹었지 저기. 응? 그래가지고 막 살을 찌우면 와 통통하다 잡자. 왜 돼지는 죽을 줄도 모르고 막 먹어 좋다고 막 먹어서 살이 딱 찌면 가가지고 탁 잡아버려. 깍깍 탁.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하늘나라에 속한 것, 영생에 속한 것, 그것 마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 때를 무엇으로 지내라? 두려워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웅천교회 전도사 일을 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은 웅천교회를 떠나면서 뭐라고 세계를 다스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죽겠노라 라는 표현을 걸어놓고 떠났고, 주기철 목사님은 외전 때 신사참배를 이기고 하나님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뭐든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계산은 어디 가서 하지요? 심판대에서 할 겁니다. 그때에 후회하지 않는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세상 나그네입니다. 잠깐입니다. 기분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본 욕심을 다 극복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서 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났을 때 점도 없고 티도 없고 흠도 없도록 깨끗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많이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한다지 모르지만 어떻게 못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지나간 날 잘못된 게 있다면 온전히 주님의 피에 보여서 회개하고 지금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충성하여 마침내 때가 됐을 때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떳떳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삶을 사는, 슬기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97장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안내 당근표에 나와 있는 당근께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편 정도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